한 분이신 하나님, 평소 여호와를 경외하며 흠없이 정직하게 살았던 욥은 사탄의 무자비한 시험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반면 평소 예수님의 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사탄의 공격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평상시 삶이 가롯 유다가 아니라 욥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목적으로 주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혹 주께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실 때에라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알고 사랑하기 위함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시시각각 우리들을 삼키려 드는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장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2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욥기 1장 말씀 성경 봉독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흙먹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겨릿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를 가졌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자신의 생일이 돌아오면 형제와 노이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자녀들을 불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네 맘대로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자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집에 모여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들은 쟁기질을 하고 암나귀들은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들과 암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도망쳐 나와 이렇게 주인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오직 저만 간신히 도망쳐 주인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아 강도가 새물이나 들이닥쳐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도망쳐 나와서 주인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막에서 강풍이 불어와 집에 내 모퉁이를 덮쳐 자녀분들이 깔려 죽고 오직 저만 홀로 피해 나와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덮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1장 말씀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욥기 1장은 욥에 대한 소개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욥에 대한 소개가 한 절, 1절 한 절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성경 안에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가한 대로 욥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욥의 소개를 증명하는 예화가 뒤에 나옵니다. 큰 부자이며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는데 이제 잔치가 있게 되겠죠. 집에 그런 잔치가 있거나 하면 이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잔치를 밤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자녀와 함께 경건하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의식하든 무의식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경건하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하기를 욥은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써 있죠. 욥에 대한 소개와 예화가 이제 5절까지 짧게 끝나고요. 장면이 욥의 집에서 천상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6절에 천사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선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성경에서 계시록 말고는 이렇게 천상의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주 독특한 장면이죠. 천상의 천사뿐만 아니라 이제 사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왔다고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합니다.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직접 또 칭찬하는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최고 칭찬이죠.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발을 하죠.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욥의 행동을 지금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유 없이 절대 이유 없이 그러지 않는다. 보상 없이 그러겠는가? 뭘 잘해주고 또 뭐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거죠. 이게 뭡니까? 욥의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를 지금 깨는 겁니다. 하나님도 욥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다 그게 꿍꿍이가 있고 순수하게 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악한 행동을 사단이 지금 하는 겁니다. 사탄의 고발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죠. 사탄이 욥에게 주신 것을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나님이 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곧바로 가서 욥을 치죠. 그의 재산을 빼앗고 사고와 사건을 일으켜서 자녀들마저 다 죽게 만드는 그런 큰 일을 겪게 합니다. 엄청난 불행이 하루 만에
닥친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사탄이 말한 대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볼 것도 없이 욕하면서 떠나갈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입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그쵸?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하고,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뭡니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욥은 자신의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음에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장은 여기까지 나오지만 2장에 가면 또 한 번 큰 시험을 겪죠. 욥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1장에서 나와 있는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은 대로, 하나님이 그를 믿어줬잖아요. 그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대로 욥은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리고 내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부자이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오늘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복을 받은 욥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 욥도 그 복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 사이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었고 은혜와 감사가 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욥은 결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조건이 그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과 욥 사이에. 근데 하나님과 욥 사이에 조건이 없으니까 조건을 없애도 하나님과 욥 사이가 변하지 않죠. 이렇게 욥의 모습은,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욥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22장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욥과는 또 상반된 모습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을 주목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방탕하고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내게 다가올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셔서 올리브라고 불리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12 제자 중 하나인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찬성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2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만찬 전에 예수님 말씀이죠. 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에 가까이 와 있을 즈음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34절
내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내게 다가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항상 그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넘겨줄지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가까이서 가질 수 있었던 제자였겠죠. 사탄은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을 채워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죠. 사탄이 꾀인 것이지만 그에게만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유다가 이미 사탄의 제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평소에 그 앞에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마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 말씀을 동의하지 않고 따라오고는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그 유다의 모습이 이제 사탄이 왔을 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서두에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가 온다. 항상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탄이 꾀일 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욥기서 1장과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욥기에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유다가 나옵니다. 이 두 본문에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죠. 사탄의 고소와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욥,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가룟 유다.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깨어있지 못해서입니다.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눌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욥은 항상 자신과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죠.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생각해서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사탄의 큰 시험 앞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던 자가 된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상시부터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의 날에 그 시험을 잘 넘길 수 있는 비결 뭡니까? 평상시에 언제나 시험이 오나 오지 않나 살필 수 있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겸손히 어떤 일이 내게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그 영혼이 깨어 있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탄이 찾아올 때 사탄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 없이 그 마음을 빼앗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깨어 있죠. 그런데 몸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영혼이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에게 사탄이 시험하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발을 해도 그렇게 해도 결코 시험에 들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욥의 얘기는 욥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은 대로 욥은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흠없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 앞에서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로 그 마음의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그날이 마지막 덫처럼 갑자기 올 때 그 가운데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데 그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항상 깨어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하소서. 욥처럼 흠없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